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삽니다. 네, 여러분 얼굴이 확 펴져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주일 예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로마에 가면 바티칸 시가 있습니다. 거기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어마어마한 그림이 있습니다. 천지창조입니다. 근데 그 천지창조 그림이 어마어마한 그 성당에 가득 천장에 있는데 그 중에 한 그림,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그림을 TV 광고에서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자, 그림이 이런 겁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보셨죠? 근데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온 몸을 쭉 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인간에 닿기를 원하십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많이 닿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반해 여러분 아담을 한번 보세요. 아담은 상당히 눈에 거슬리는 장면입니다. 물론 옷을 다 벗고 있기 때문에 거슬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저 참 장면에 아담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팔을 뒤로 팔꿈치를 대고 몸은 반쯤 기대어 있습니다. 몸은 축 늘어져 있고요. 덤덤한 표정으로 팔만 살짝 들고 있어요. 자,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요. 하나님과 아담이 만나는 손가락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아담을 향해서 손가락도 쭉 펴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은 한번 보세요. 무릎 위에 팔을 올려놓고 손가락도 힘이 없어요. 축 늘어진 채 살짝.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무관심, 아니면 인간의 교만을 고발하고자 한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때로는 불경건하게 건방져 보이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인간을 닦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저 그림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대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같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고요, 눈을 마주쳐 그 작은 소리까지 듣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길을 속삭이며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 깊이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더 오래 있고 싶어집니다. 마음을 터놓고 내 속사정을 그냥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 친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진정한 친구를 만나면 오랫동안 안 만나도 금방 만난 사람처럼 느껴지고요, 만나도 또 만나고 싶습니다. 한참 이야기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있고 싶으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고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런 깊이 있는 만남,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도 바꾸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세요. 자,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의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17장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셨어요. 그때 나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9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99세였어요. 근데 18장 오늘 본문도 나이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아직까지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17장에 하나님 나타나셨고 1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시간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하나님, 왜 얼마 전에 나타나셨는데 또 나타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타나신 방식과 다르게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그 이전에 아브라함 만나실 땐 꿈으로 아니면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만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만나고 싶으면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 여러분,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만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사람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찾아가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 신들과 달라요. 이방의 다른 신들은 저 멀리 있는 신들이에요. 무서운 신, 너무나도 권위적이어서 숨도 못 쉬게 꽉 그냥 억압하고 권위주의적인 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요, 아브라함과 친히 친구처럼 대화도 하시고 그의 어려움을 이해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외롭고 쓸쓸할 때 음성을 들려주시고 절망하고 낙심해 있을 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우리의 손을 이끌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안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두려워 말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어떻게 만날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실제 이 자리에 계시다는 믿음으로 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훤히 알아보시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있는지 여러분 본문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절 보시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가 어딜까요? 이곳은 조카 롯과 결별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줄곧 계시를 주실 때 아브라함이 만났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미래의 비전을 받았던 곳입니다. 세상 속에 지치고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롯이 떠나버렸을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샘을 주셨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재충전을 받았던 곳, 거룩한 비전을 붙잡았던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머물며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가 필요합니다. 내가 세상에 지치고 힘들고 외로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고독과 외로움에 홀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나에게 찾아와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내 마음을 안아 토닥토닥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곳,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목 놓아 부르짖을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서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중동 지역을 가면 한낮은 너무나도 뜨거워요. 그래서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 그 더운 지역이라 모든 사람들이 한낮에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한낮에는 낮잠을 자거나 그늘에 들어가 그냥 조용히 휴식을 취합니다. 아브라함도 한낮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곳에 있을 때 장막 그늘에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눈을 떴을 때 눈앞에 3명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 그러자 아브라함의 행동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시면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자기가 앉아있던 장막문에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영접해서 땅에 몸을 엎드립니다. 또 4절을 보시면요,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기고 나무 그늘로 그 3사람을 인도합니다. 6절은 특히 급히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급히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떡을 구우라 말을 합니다. 그 7절에 가면요, 아브라함이 친히 가축 우리에 가서 아주 토실토실 살이 쪄 있는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서 그 하인에게 주면서 맛있게 음식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행동이 젊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이 늙은 노인이, 백발의 노인이 자기 집에 찾아온 3명의 사람, 알지도 못하는 3명의 사람을 위해서 극진히 대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3사람이 하나님과 2명의 천사임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첫눈에 아브라함이 영성이 뛰어나 첫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서 대접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바로 오늘 본문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몰랐대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도 있느니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굳이 그렇게 극진히 대접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물론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광야에서 나그네를 만나면 그들을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나이가 100세가 다 된 노인입니다. 나그네를 만났다고 이 버선발로 신고 그냥 바로 그 나그네를 맞이하기 위하여 그냥 급하게 뛰어나갑니다. 만나서는요, 머리를 땅에 푹 숙일 정도로 인사하고 있어요. 절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8절을 보면요,
이들에게 모든 식사를 다 제공하고 난 다음 뭐라고 이야기해? 모셔 섬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이 나그네들이 식사를 대접받고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앞에 시중을 들듯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왕이나 하는 모습 아닐까요? 왕 앞에 하인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왕이 밥을 먹고 뭔가 시킬 일이 있으면 앞에 서 있는 하인에게 부탁할 때 하인은 준비하기 위해 서 있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천사라는 것도 몰랐을 텐데. 여러분, 그 이유는 17장 마지막 절과 18장 1절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17장 27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무엇을 받았더라? 할례를 받았더라. 자, 오늘 18장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 집에 온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하인들의 자녀들 중에 남자들은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가 무엇인가?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증거를 몸에 새기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공적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이 할례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세례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렇게 17장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8장이 시작되는데 앞에 17장의 이야기가 전혀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이 18장 1절 시작하는데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앞에 할례 이야기와 함께 연결되어서 이 부분이 기록되는 겁니다. 연결되는 스토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이걸 요약하면 이래요. 할례를 받았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마물에 상수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모든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 받은 아브라함은 그의 삶의 지평이 달라집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이름도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보는 시각도 달라졌고요, 이름도 달라지고 할례도 받았습니다. 완전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갑니다. 짧은 내 시각으로 내 인생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전에도 나그네를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과 다릅니다. 이전과 다르게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하게 되는 거죠. 왜요? 아브라함은 지금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과는 다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그네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낼 수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사람들이 그냥 보여지지 않습니다. 힘들어하곤 한 영혼을 그냥 보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권사님, 홀로 쓸쓸히 내 마음을 쓸어 담고 있는 집사님, 여러분, 그분들이 그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슴에 불이 붙어 기도해주고 싶고요, 손을 잡아주고 싶습니다. 같이 울고 부둥켜 안고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보는 눈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유머도 있더라고요. 남편을 집에 두면 뭐라 그래요?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 같이 나오면 짐덩어리, 혼자 두면 걱정덩어리, 마주보고 앉아있으면 어휴 왼수덩어리.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시대 남편들이 얼마나 애환에 차 있는지. 남편으로 살아가는 게 참 평생 일만 하고 살아가는데 그냥 이런 유머 속에 나오는 초라해진 남편의 모습으로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손에 박힌 굳은 살과 깊게 패인 주름살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남편의 애환이 눈에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저 일 속에 파묻혀 일하는 기계처럼 살아오는 남편의 그 고달픔이 눈에 들어오는 우리 아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달라져야 합니다. 보는 것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 남편이 다르게 보이고 아내가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르게 보고 변화된 시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셨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 이유는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라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때가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내년이면 90세예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여자에게 생리가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상식입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요. 아이가 있을 것이란 이 이야기를 듣고 사라는 그냥 한번 웃음으로 넘겨버립니다. 그저 웃음만 나오는 거죠. 한번 웃고 넘어갈 에피소드로 지나지 않을 이야기로 생각했습니다. 사라는 이미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었을 때 사라 이름도 같이 바뀌었잖아요. 사라에서 사라로 그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믿었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몸소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부정적인 언어와 패배적인 말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상황만 가지고 묵상하면 우리는 늘 힘든 것만 우리 삶에 돌아옵니다. 독초는 씹으면 씹을수록 뭐만 나올까요? 독만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씹을수록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18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생리가 끊어진 여인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신의 열악한 조건에만 집착하면 불신앙만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에게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 자신의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라는 거죠.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 이는 힘으로도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 합니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상황,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시뻘건 눈으로 그것만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다니엘에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보좌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니엘의 기도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특히 사라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생리가 끊어져 있는 여인에게 아들이 무슨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능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 속에 갇혀 있어. 나는 불가능을 묵상하고 독초는 씹으면 씹을수록 그 가운데 독만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막혀있는 이 담 속에 좌절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전능한 하나님 바라보라. 엘샤다의 하나님 바라보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한데 어려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계와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과 아버지 우리의 능력 없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의 주님으로 오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려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우리가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가 능히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데 만나는 많은 어려움과 또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싸울 때에 하나님, 그 장벽이 너무나도 커서 그저 우리의 앉아있는 자리에 일어서지 못하고 눈물 흘리며 쓰러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권능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샤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일으키사 하나님,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져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에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바라보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고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엘샤다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